10분 성경, 오늘은 에스더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에스더서를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5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에스더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스더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책입니다. 유대인들부터 이 에스더서를 성경 안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는 아가서와 마찬가지로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이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 에스더서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 책인데,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는 모세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절기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 에스더서가 직접적으로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민족의 원수 7만 5천 명을 살해하는 이야기는 이 책이 지나치게 친유대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서 기독교인들은 에스더서를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은 다른 책들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고 또 많은 해설서를 남겼는데,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만큼은 설교한 적이 없고 이것을 설명하는 책을 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차에서부터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통치하는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낯선 나라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곳에서도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고수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많은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서 혹독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면 포로의 신세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서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베풀고 왕후인 와스디를 초대했는데, 와스디가 이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는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왕후에 오른 것이 바로 유다인인 하닷사, 다른 이름으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사촌인데요.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서 우연히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되어서 왕을 구하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신복 중에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만이 길을 가는데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 일로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 전부를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언제 이 유다인들을 죽이면 좋을까 제비를 뽑아봤는데, 그 제비를 뽑은 결과 12째 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유다인들을 멸족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요청은 결국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아하수에로에게 이 일을 알리라고 요청을 하지만, 당시에는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요청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는데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겨서 그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고 에스더는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해서 그 잔치에서 하만이 자신의 동족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그 처형 도구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이 뽑았던 12째 딸이 되었을 때 아하수에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이 자경권을 허락했고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이 되면 하만의 모자라고 불리는 삼각형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에스더서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부터 2장은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부터 4장은 하만이 음모를 꾸미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7장은 모르드게가 존귀해지고 하만이 몰락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8장에서부터 10장은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문학적 기법입니다. 당시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은 왕이 최고의 권력을 떨치고 있는 사회입니다. 마치 이 사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은밀하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서는 이러한 사실을 우연이라는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우연히 반복됩니다. 우연히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고 또 우연히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듣고 왕을 구해줍니다. 우연히 이 이야기를 아하수에로가 읽게 되고요. 또 우연히 하만은 그 자리에 있다가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고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했던 그 처형장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데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이 말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단지 에스더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성을 비하하는 것 같은 구절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학자들은 성경이 성차별적이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이죠. 당시에 여성 인권은커녕 일반적인 인권도 보장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때 쓰여진 책을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지요. 성경에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구절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대한 신앙의 여성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도 함께 이야기 나누었듯이 사사기에서 위대한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룻과 한나와 같은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펼쳐지죠. 에스더 역시 그 위대한 여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잔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스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잔치를 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더서에는 무려 10번이나 잔치의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잔치는 대부분 바사인들이 주관하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잔치는
유대인들이 벌이는 잔치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여는 주체가 바뀌게 되는데요. 잔치를 여는 주체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죄인들과 더불어 메시아 잔치를 벌이셨죠. 그 잔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찬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기억하고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잔치, 향연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에스더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 역시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앉아서 읽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성경책을 펼쳐서 에스더서를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욥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